오늘은 열왕기상 4장 말씀인데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그다음에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그 뛰어난 지혜로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저수를 남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가 세운 신하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9절까지는 12지방 관장,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조직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단체든지 단체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시작 단계가 있고, 시작 단계를 통해서 갈등 단계를 거쳐서 안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조직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로 일꾼을 세우고, 또 전체적으로 지방을 조직화해서 지방을 관리하는 관장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필요에 따라서 그 관절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전체가 한 몸처럼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전체적인 예배와 그 다음에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건전하게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결국 모든 지체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약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항상 힘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솔로몬의 통치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조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크게 번성했는지,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구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인구 증가는 큰 번영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풍족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20절 말씀에는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번영과 평화와 풍족함을 얘기하고 있고, 25절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게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평화가 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근데 솔로몬이 이름이 바로 이 샬롬의 변형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름 뜻도 평화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화의 왕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참 고생도 많았고, 그리고 전쟁도 많이 치르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갈등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을 다 제거하고 결국은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서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됐고, 솔로몬은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이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세 번째 왕이죠. 우리 조선 왕국도 보면은 세 번째 왕 세종대왕 때 크게 가장 중흥을 하고 번영을 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이 솔로몬 왕 때가 가장
힘있고 또 번성한 그런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왕실에서 먹는 음식만 해도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이 세운 병거도 말도 아주 많고 4만 마리나 되고 또 마병도 12,000명이나 된다라고 해서 군대도 최신식으로 아주 강하게 조성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관장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바로 한 달씩 12달 중에 한 달을 맡아서 왕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뭘 서포트했냐?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힘있고 부강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도 이렇게 안정을 찾아서 평화기를 맞고 또 원성에 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개인의 삶도 다 시작 단계가 있다면 갈등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빛날 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마음의 넓음이 아주 대단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마음이 넓었다라는 것은 그릇이 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릇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딸하고 바로의 딸하고도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평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화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근데 그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보증으로 다 그 나라 공주들을 이 솔로몬 왕의 후궁으로 드리게 됨으로써 어떤 가시적으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각 국가들과 아주 평화를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또 그런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하니까 서로가 도움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가난한 것은 문호를 개방하고 수교를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흥을 시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자기의 정권을 그렇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독재라는 그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또 알 걸 모르게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교를 하게 되면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또 백성들의 살기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독재를 하는 나라들의 통치자들로 인해서 전체 세계 경제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지혜롭긴 해요. 근데 그건 자기 이기적인 지혜로움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로움. 정말로 이 솔로몬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받들기는 인간으로서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을 다 담을 그릇이 세상에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를 맞추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그나마도 넓어질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각각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잘 쓰여져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 그리고 노래가 1,005 그리고 식물을 연구해서 식물에 관련된 책 그리고 짐승을 연구해서 짐승에 대한 책 물고기를 연구해서 물고기에 대한 책 많은 그런 자료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대단하다라고 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배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배울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그릇이 넓어지고 커져서 하나님의 앞에 크게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오니 어려운 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위엄과 권능으로 임재하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